반갑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아주 용기를 주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교리를 강의하는 저로서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지만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원 목사님, 목포 세안교회 박철욱 집사입니다. 지난 2011년 목포 세안교회에 등록하여 목사님으로부터 챔피언 코스를 수료하고 집사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계의 혼탁을 지적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목사님께 감사드리려고 문자 보냅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에 성경 핵심 교리를 강의하고 계시는데 저와 제 아내가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정말 유익합니다. 일반 성도들을 위해 교리를 조직적으로 가르치신다는데 많이 놀랍고 기뻤습니다. 얼마 전 스스로 교리에 취약함을 느끼고 김남준 목사 특강을 듣기 위해 서울로 가겠다는 분께 목사님의 교리 강의를 권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교리의 뼈대를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저는 교도관으로서 예전에는 직업 교도관으로만 살았지만 지금의 저에게 교도소는 또 다른 의미의 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목포에서 박철욱 드림. 이런 문자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이분이 참 말이 없고 아주 성실한 그 교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 기쁨이 더 컸습니다. 교리를 맛을 아시는 분들은 딱딱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신앙을 근본을 뿌리를 붙잡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교리 공부에 대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즐겁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한문으로는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4단계: 성육신, 고난, 죽음, 무덤, 장사지냄이라고 보죠. 다시요.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지냄. 이 4단계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가 되었지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도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 두 번째 승천, 세 번째 우편보좌, 네 번째 재림.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순서를 정리해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보좌에 가셨고 거기에 계시지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지요. 재림하시지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지요.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낮아지신 신분에서부터 높아지신 신분까지 8단계를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낮아지신 신분 4단계. 첫째, 성육신,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장사지냄. 그 다음에 높아지신 신분 부활, 승천, 우편보좌, 재림.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씩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을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의 주체가 누구냐? 신인이신 그리스도가 승기의 주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인이신 그리스도가 승기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승기의 성질을 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율법 아래서 떠나셨어요. 이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승기의 성경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되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하의 신분과 승계의 신분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비하의 신분을 요약하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승기의 신분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승귀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계의 왕으로서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승기의 성질을 제가 율법에서 떠났다, 영화롭게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 주인, 교회 통치자, 승기하신 우리 주님이죠.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승기의 성질을 4단계의 승기의 성질을 4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승기의 단계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낮아지신 신분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승기의 신분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2가지를 이야기하죠.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걸 알아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활을 강조하다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교회 목사가 부활에 빠져가지고 부활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약화돼 버려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몰입해가지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다가 부활을 무시해버리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속죄의 목적이고,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2 부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구속사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자로서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요약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부인해도 안 되고 부활을 부인해도 안 되고, 십자가만 강조하다가 부활을 무시해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하다가 십자가를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성질입니다. 부활의 성질은 죽었던 생명을 되찾았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2번째로는 영화의 몸이 되셨다. 영화의 몸이 되셨다. 3번째,
부활의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성질은 죽었던 생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영화의 몸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첫 열매라는 말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이 중요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새끼, 첫 열매는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곡식도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오해하면 안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뭐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삼중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망을 정복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중생과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성부의 선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성부의 선언이 부활이다.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성도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많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길게 설명했으나 짧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의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첫 열매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첫째는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성부의 선언이고, 두 번째로는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자의 중생과 칭의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중생과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중생과 칭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에센셜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예요. 그리고 더 복잡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용어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자,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또박또박 반박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반박할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먼저는. 두 번째로 용기를 냈다고 합시다. 용기를 냈다고 해도 무덤 문을 봉인해 놓고 왕이 봉인하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거짓말은 10년 못 가요.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도난설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아도 도난설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설 죽었다가, 이제 팔레스틴에는 무덤이 동굴이잖아요. 동굴, 시원한 동굴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냥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 죽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해질녘이 다가오니까 급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옆구리를 찔렀지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물과 피를 흘렸다고 그러지요.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묘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뼈마디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옆에 양편 강도들은 다 뼈마디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뼈마디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과 피가 흘렸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절했다 합시다. 살아나면 몇 사람이 굴려서 막아놓은 돌 무덤을 어떻게 밀고 나올 것이며, 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밖에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오매 우리 예수님 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이.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여러분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일시에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뭐 됐습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명이 집단 체면이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설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탐욕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묘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의 묘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천사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흰 그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죄송하지만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묘지와 관련해서, 제자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지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팩트,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 교리를 이야기할 때 부활의 사실,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사건을 안 믿으면 부활의 의미 같은 건 말도 하지 마요. 말도 하지 마요. 자꾸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활의 사건, 팩트는 부정하면서, 부정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부정하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치사하게 부활의 의미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부활절만 되면 속상한 것이 있어. 예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부활을 팔아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정이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부활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의미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쫓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론들에 우리가 부활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 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활의 교리적인 중요성입니다. 자, 삼중 의미를 말씀드렸죠. 사망 정복을 선언하셨다.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이 되셨다. 성도의 중생과 칭의의 근거가 되셨다. 삼중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부활 교리의 중요성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면 성경을 불신하는 결론이 됩니다. 역으로 성경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한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활을 부정하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 부정해버리면 기독교 없어요. 지금 이런 교리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이성, 일인격.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인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해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해서 그것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최고의 증명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증명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면 뭡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구속사역이죠. 구원사역. 구원사역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구원사역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사역에 성부께서 인을 쳐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 신앙에서 제거하면 기독교는 공허한 이론이 되고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부활교리의 중요성 세 가지는 좀 기억하시죠? 부활을 부정하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반대로 부활을 인정하면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속죄 사역을 위해서 부활교리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이라는 말이 14절에서 17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사도들이,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의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속죄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자, 승계 신분 첫 번째 부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나 중요성의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승천입니다. 승천의 성경적인 증명들은 너무나도 많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장 9절 11절 계속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올라가셔서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천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유형적으로 승천하셨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된 몸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유형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변화된 몸이지만 유형적으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가셨어요. 공간적인 의미예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피조물은 편재할 수가 없고 성경의 하늘과 땅은 대조적인 것으로 땅이 처소라면 하늘도 처소고 또한 예수께서 장소적인 의미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승천은 변화된 몸 유형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승천의 성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의 교리적인 의의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적 의의와 선지자적 의의와 왕적인 의의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제사적 사역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성부께서 완전히 받으셨다는 선언의 행위입니다. 제사적 사역이라는 말은 중보적 사역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셔야 우편보좌로 가실 수 있고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적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 때를 말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시고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 선지자적 사역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백성의 장래에 있을 승천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역을 위해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승천은 신자가 있을 처소와 통치의 장소를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는 재림을 말하죠.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의를 이야기한다면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편 보좌입니다. 성경적인 증거들은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좀 보시고요. 우편 보좌,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죠. 우편 보좌.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 보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표시합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신분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제자들에게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에게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개념은 통치 개념이 강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 땅 위에 있는 하늘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케 하는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우편 보좌입니다. 자, 하나님 우편 보좌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요,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왕적인 사역을 합니다. 통치하시지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냐면은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그가 임명하신 직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은 잘해요. 예수라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질서가 서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은 교회 직원들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주님이 임명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라의 질서도 누가 세우셨다고 말합니까?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의 머리가, 통치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편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직원을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직원 제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꾸 뿔난 소모양으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자기 주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법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교회, 장로교에서 나온 것인데, 장로교가 장로교의 법대로만 운영이 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수많은 싸움을 해오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정말로 장로교의 법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지금 우편보좌에서 통치자로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냐면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거예요. 군사가 없어요. 교회는 병력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했다고 해도 치리하고 교회에서 추방해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감옥에 넣고 사형을 시키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편보좌에서 통치자로서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비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큐리오스, 왕이 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적 사역,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편보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늘 비르시네.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참고하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힘이 안 납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적 사역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 아까 제가 통치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땅 위에서 계속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그의 선지자역을 행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하여 성경을 쓰게 했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전도에 함께 하셨고,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현재 성경 기록을 위한 영감, 객관적인 계시는 없으나 성령의 조명, 주관적인 계시는 계속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그러면 통치, 제사장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 중보,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지금 강구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고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재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재림에 대한 성경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뭐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파루시아라는 한 단어만 꼭 기억하십시오. 파루시아. 뭐 교리 설명을 하면서 고상한 척 하면서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 뭐 이러면 우리가 헷갈려 버리잖아요. 파루시아라는 말이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쓰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모양입니다. 간단합니다. 유형적으로 몸소 오십니다. 가시적으로 오셔요. 우리가 이미 승천에서도 보았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도 분명히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을 통해 올려가심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말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가시적으로 유형적으로 몸소 친히 오신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국으로 하실까, 한국에서 하실까, 예루살렘으로 하실까? 예루살렘으로 해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데 걱정도 팔자요. 재림 자체가 능력으로 가시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나 워싱턴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다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있을 때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종말론을 울겨먹는 이 사기꾼들이 자꾸 하는 말이, 옛날에 이장님도 87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림하신다고 휴거한다고 흰옷 입고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겨우 산에 가야 재림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면 안 믿어버려야 돼. 죄송하지만 그러죠. 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고 있어요. 삶의 현장이에요. 재림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을 조장하면서 재림하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삶의 현장을 버리고, 이거 전부가 다 사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마 오늘이나
밤에 잠잘 때도 주님 오늘 밤 나 잠잘 때 오셔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잠들면 좋아요. 그러잖아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교리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림의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다. 그래서 심판이 있지요. 상급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제2편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부하겠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 직무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 1인격이라는 것도 속죄와 관계된 것이고, 낮아지신 분, 낮아지신 신분도 속죄와 관계된 것이고, 이제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생각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